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회개를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자판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동전을 가지고 돈을 넣어야 합니다. 돈을 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회개 기도를 마치 동전을 넣고 회개라는 그런 음료수를 구매하듯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책감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개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는 그저 신앙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죄에 빠져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인가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회개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 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해야 했지만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개를 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버리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죄가 바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심령이 깨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들을 먹게 해 주셨죠. 자,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26절 말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싹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또한 간절히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이 해결되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 이제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등을 잽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나에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방법은 바로 징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공고의 상황,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시대의 이야기냐 하면요.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그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참된 변화가 없는 그런 입술만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징계하십니다. 왜 다시 징계하실까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나 지난번에는 필요 없다고 나를 내팽개치고 있다가 이제 찾는다고 괘씸한 놈,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로 건져주십니다. 염치도 없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불쌍히 여겨두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또한 또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합니다. 즉 참된 변화가 없는 회개를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 앞에서 어금없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서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이런 회개는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판기 회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 고백하는 동전을 넣기만 하면 용서라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 번의 회개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회개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말로만 하는 우리의 회개는 다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됩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와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완악한 그런 죄인의 삶이 아니라 참된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제 본문은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가, 불행한 것인가, 비참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들이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죄 때문에 먼저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뒤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면목 없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또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농사지은 열매는 이방 왕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몸도 전쟁을 위해서 병사로 끌려갑니다. 우리의 가축도 그들 마음대로 필요하면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온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는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세상 쾌락에 빠져 살 때는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빈궁하고 곤란한 처지가 되자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왜 내가 죄를 버려야 하는가? 내가 왜 죄를 버려야만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회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진짜로 결단하고 온전히 죄를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이룹시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것을 임봉하고 있습니다. 이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진흙 조각에 도장을 찍어서 불에 구운 후에 문서에 달아두는 것으로 이 문서가 진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즉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결심을 하고 헌신을 서약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대충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속력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임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요. 백성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의 대표로 백성들과 함께 결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혼자만의 결단은 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점검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강력한 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 반드시 맺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큐티 파트너를 꼭 이렇게 묶어주지 않습니까? 혼자 하지 않고 큐티는 파트너를 정해서 원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결단을 나누고 그 결단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그 결단을 지키고 나아가고 또 그 결단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전사를 할지라도 혼자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혼자 회개하고 혼자 결단해서는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장이죠. 목장은요, 그저 친교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결단을 나누면서 함께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만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결단해서 나아갈 때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눈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강하게 결단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변화가 있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런 입으로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또한 단호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없이 죄를 고집하는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 더욱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죄를 버려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혼자 결단해서는 안 되고 마음판에 도장을 찍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목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헛된 눈물을 그만 흘리시고 참된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며 말씀을 통해 결단한 대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참된 회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